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류 최대의 초자연적인 사건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초림은 은밀하고 초라하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의 상황을 알려주셨다. 재림의 방법은 구체적이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공중 재림의 방법 1.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영광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사람은 유명인이 오면 그를 보기 위해 공항이나 올 장소로 나간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이고 지구적으로 오시는 광경은 하늘에 가득하여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가 볼 수 있다. 보라, 신랑이로다. 현대의 과학기술로 그 광경을 재현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무지개나 오색 찬란한 빛이 어떤 표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엄청난 능력으로 오실 것이다. 2. 큰 소리와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침묵을 깨는 우렁찬 소리들은 인류를 깨우고 주의 오심을 알린다. 트럼펫으로 팡파르를 울려라.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곳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쳐다볼 것이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마태복음 24장 30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큰 소리는 왕께서 명령을 하다라는 것이고 나팔 소리는 인류에게 왕이 오셨음을 지구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나팔 소리는 신부에게는 환영의 소리인 동시에 남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시작하는 소리다. 만약 지구 전역의 시차에 관계없이 같은 날짜에 일어나려면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LA의 시차는 16시간이고 이스라엘은 6시간이다. LA가 새벽 0시라면 한국은 오후 4시가 되는데 한국 기준으로 오후 4시에서 밤 12시는 이스라엘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가 되고 LA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다. 이 시간대에 일어나야 지구 전역에서 같은 날짜에 휴거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을 절기를 성취하기 위해 초막절을 예로 들면 7일간 10월 2일에서 9일이 지켜지지만 주님처럼 3일째일지 두 증인처럼 3일 반 후일지 명절 끝날 곧 큰날 요한복음 7장 37절일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3. 인자의 징조가 하늘의 표징으로 나타난다.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 기록되었다. 3개의 표징은 여자, 이스라엘, 붉은 용, 사탄, 7 대접 재앙을 상징하는 크고 이상한 표징으로 3가지 핵심 주제를 알리고 있다. 공중으로 오시는 날은 숨겨져 있기에 계시록에는 인자의 표징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이 기록되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인자의 징조가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주석들이 있었다. 1. 십자가, 초대 교부들. 2. 예수의 영광스런 광채. 3. 천군 천사, 칼빈. 4. 인자 자신. 5. 하늘이 거대하고 괴이한 광경을 보일 것이다. 6. 무지개 같은 오색 찬란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이 중에서 적절한 해석은 4번 견해인데, 왜냐하면 재림의 주인공이 예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 3, 4, 5, 6번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4.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은 운송수단이라든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어떤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묘사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었는데, 이는 백마를 타고 오시며 전쟁을 수행하러 오시는 지상 재림과 구별된다. 구름은 공중 재림을 상징하며 준비된 백성을 소환하러 오신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는 7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5. 모든 인류가 볼 것이고 통곡할 것이다. 흔히 공중 강림은 비밀 휴거, 도둑같이 몰래 신부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들도 볼 것이며 그를, 예수를 찌른 자들인 유대인들도 볼 것이다. 신부들을 몰래 데려가신다면 인류가 통곡하는 장면과 모순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남은 애굽 사람들 모두가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공중 재림을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7년 환란을 겪어야 할 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라는 메시지다. 휴거가 일어나면 7년 환란, 하나님의 진노가 남은 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6. 선택된 사람을 데려가신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택하신 자들이란 깨어 준비된 신자들이다.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들이며 2 사람이 일하다가 데려간 1 사람이며 어린 양의 피에 옷이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이다. 공중 강림에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성도들마다 천사가 방문하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될 것이다.
필자는 그제 몸이 변형되는 꿈을 꾸었는데 너무 생생해서 실제 휴거가 일어나는 줄 알았다.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될까? 들꽃 하나에도 아름답게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아름답고 빛난 모습으로 단장시키실 것이다. 마라나타.